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대강절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대강 지내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네, 대표로 몇 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그 어떤 것하고 사실 견줄 만한 내용은 아니고 복음임과 동시에 그게 소망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현재의 이유이자 영원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기간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게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이렇게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 엄청 튈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좀 많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산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의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 그걸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엄청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진짜 기쁨과 감격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100만 년 만에 친구들을 한번 봤습니다. 월요일날 간만에 한번 월요일날 한번 봤는데 그 친구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익숙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는 언제든지 만나면 좋다 그러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처럼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만약에 쉰다 그래도 주로 월요일날 쉬는 사람들은 친구가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월요일날 저녁에 저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친구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이 시기가 거의 똑같긴 해도 나름대로의 또 다 바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많진 않아도 한두 번 연락을 해서 봤을 때 엄청나게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호구조사는 당연히 필요 없고 그냥 한순간에 옛날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글쎄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 주변에 한 4-5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실은 이제 공인이 되어져서 맨날 뉴스 틀으면 거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연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간만에 한번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친구고 동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호구조사도 해야 되고 의례적인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명절일도 아닌데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에 대해서 마치 어르신들이 노총각, 노처녀들을 향하여서 묻는 질문처럼 그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떤지. 그래서 친구라는 말은 말 뜻 그대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냥 한 번에 그 모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그것은 뭐 환경적으로 좋을 때나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갈 때나 누구는 엄청나게 바쁘고 누구는 별로 바쁘지 않을 때나 누구는 결혼해 살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 때나 이런 조건적인 것과 상관없이 늘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세상적인 조건하고 기준이 같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
제가 분명히 그 기준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그 가운데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관계의 복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이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고 사용하시자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혹시 못하는 육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난항을 겪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도 있고,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쌓여서 그저 예전 같지 못한 관계들 때문에 이제는 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여튼 50대 이상은 이렇게 해야 웃으셔요. 절대 안 웃으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보통 동고 동락 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한결같은 친구 같으신, 그리고 내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이 감정적인 것이나 신앙의 기복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생히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래요. 삶의 입을 열면 다 예수 얘기예요. 내게 지금 오늘이 있는 것도 주님 덕분이고, 내 삶의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도 주님이 그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어서 내 가운데 주신 것이다. 오늘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팬클럽입니다. 엄청 따라다녀.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냈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중요한 인물이냐면 그 집 주인에게 엄청난 수입원이었어요. 신들려 있기 때문에.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맞춰. 그러니까 와서 보면 데리고 오는 족족 막 이렇게 막 쪽집게처럼 맞추고 그러니까 일종의 점쟁이로, 종이니까 수입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솔찬히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바울을 만나더니 팬클럽에 가입하면서 하나님이 보냈죠? 막 이러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일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바울이 너무 귀찮고 사실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맨날 따라다닌다는 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그 가운데 귀신을 내쫓았어요. 성경에 즉시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 후련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 솔찬히 벌던 사람들이 수입이 딱 끊긴 거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의 수입원이 끊겼는데 심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엮어서 법정에다가 갖다 끌어앉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튼 엄청 맞고 뭐 누명을 쓴 거지만 억울하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환경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실라가 같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날 밤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돼 있어요. 과연 이 곡조가 밝은 곡조였을 것이다. 아니다. 뭔가 마음이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처절함이 담겨있는 탄원시와 같은 찬송일 것이다. 저희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찬송했던 주만 바라볼지라와 같은 찬송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기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찬송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옥문이 열렸으면 걸어서 나가면 되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집으로 안 가고 거기를 괜히 서성거린 거지.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수가 와서 딱 보는데 옥이 비어 있고 분명히 여기는 거의 이제 쉽게 말하면 요주의 정치사범처럼 갇혀 있던 애들인데 갑자기 없어졌으니 본인이 이제 목이 날아갈 판인 거예요. 아, 이거 결국은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결이라도 하면 우리 가족은 살겠지, 막 이런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잠깐 우리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그 간수를,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표징으로 삼으셨더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냥 보여지는 것대로 반응을 하니까 뭐예요? 아유, 그냥 그 귀찮게 하던 여정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간 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혔어. 아유, 어째 조심 좀 하지. 그리고 다시 또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열렸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생명이 자신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는 또 안타까워하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나왔는데 그 간수는 죽었대,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우리 머릿속에 올 법한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당함의 현장을 통하여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런 흔적들이 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고,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 신묘막측함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예배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회개라는 뜻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어 있는 것들, 우리의 소견에 옳다라고 행하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 수 있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더하시던 그 우선순위가 선명할 때 재물을 부으셔도,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셔도, 관계 속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순탄하게 풀려가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낙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디베레아 바닷가의 만남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 너 나 사랑해? 이 질문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 다녔을 때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끝까지 찾아갔던,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려고 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던 것도 맞는데, 결국 결과는 뭐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코가 쭉 빠져서 고향에 돌아가 있으니 찾아오신 주님을 대하는 것조차도 마음속에 너무 부담스럽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잡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 하나가 막 마음속에 하나하나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랬더니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말고 누가 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오늘 이 순간에 베드로는 아이 왜 물어보세요? 아시면서. 그때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야. 베드로, 나 사랑해? 아이 좀, 왜 자꾸 아시잖아요. 우리 보통 남자들끼리는 이 정도 하면은 관두거든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 사랑해? 그때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발견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상하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친밀함이 느껴져요. 이게 막 혈액형이 저처럼 AB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이렇게 좀 아무튼 인간적인 친밀함이 이 순간에 그렇게 확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DT 세미나 할 때 항상 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항상 어쩔 줄 모르는데 저도 그 기억이 너무鮮明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나눴던 말씀이, 이제 지금 역대상을 쭉 강의하다가 지금 역대하로 넘어갔는데, 역대상 말씀 중에 그 구절을 자꾸 인용을 했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 여러분, 의도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되어지는 어떤 무언가의 결과물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내 마음속의 의도는 뭐예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얼굴을 꿈꾸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준비한 거였는데, 나가는 말도 영 투박해, 표현하는 방식도 영 매끄럽지 못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의도를, 여러분들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물론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또 그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정말 좀 약간 생뚱맞으세요. 지금 겨우 이제 사랑은 하는데 제가 어쨌는지 아시잖아요, 이러고 있는 애한테 이제부터 너는 선교사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저기 숨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만 겨우 이젠 절대 뺏기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강한 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생뚱맞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였는지,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이익들 속에 어쩔 수 없이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 헤매며 살다가 지치고 힘든 10년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마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부부교실, 아까 여러분들 영상 봤습니다만, 부부교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도 이제 했었던 커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결혼 서약을 할 때 처음에 하고 5년 차일 때 한 번 더 하고 10년 차일 때 또 한 번 더 하고 15년 차일 때 결혼 서약을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물론 20년 차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너무 좋아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각자 따로 집에 가기 싫어서 결혼했었을 때는 결혼 서약 가운데 그 내용,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예. 서로 데시벨이 누가 높으냐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목청껏 외치는데, 과연 5년 차일 때 물어보았을 때도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저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리던, 제가 아무리 사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비 커플들한테 결혼은 결혼식부터가 리얼 라이프라고,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목 놓아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나 단번에 알게 되죠. 단번에. 그래서 5년 차일 때, 10년 차일 때, 다시 말하면 그 한마디의 서약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절절하게 알고 있을 때 그 서약들을 다시 한번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떨린 고백을, 분명히 사랑하지만 주님, 감히 내 입으로 엄청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백을 고스란히, 너무나도 귀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또 다른 시작과 출발이 되게 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는 단번에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리적인 표현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한 번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후광이 나오고 막 밑에서 막 떠서 다니고, 뭔가 말을 할 때도 누가 와가지고 막 주먹질을 하고, 여기서 막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차선 끼어들기를 해도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차가 갇혀서 못 나올 뻔했는데 주일 아침부터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주님과의 교감, 주님과의 만남, 온전한 예배함, 우리의 삶의 헌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지속되어지면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주님 앞에 자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어마어마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혈관을 지금도 선명하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도 제 옆에 계신 분이 건강 박사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 중에도 있는 것처럼 약이 빨리 들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약국 가서 그 약을 처방을 받으면 그냥 하루 이틀이면 바로 나. 우리는 그래서 그 약국을 용하다고 맨날 찾아가는데, 의학적으로는 원래 우리 안에 정확하게 항체가 생겨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는 알아야 그 다음에 그런 정도가 나를 딱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듣는 거, 바로 낫는 거 막 이거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약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부여들을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거,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는 거, 교통신호로 말하면 기도하면 맨날 파란불, 누구나 다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원합니다. 저는 안 원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불이 무슨 불인지 아십니까? 노란불입니다. 빨간불은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못 가니까. 그런데 노란불은 분명히 기다려야 되는 건 맞는데 한 템포만 먼저 밟으면 손살같이 통과할 수 있는 이 유혹과의 싸움을 늘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항상 똑같은 시그널이 아니고, 어떤 때는 파란불을, 어떤 때는 빨간불을,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하는 노란색 불을 켜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어마어마했어요. 하늘을 봐라, 별 떴지? 저만큼이야. 아래를 봐, 모래, 흙, 저만큼이야. 너를 통해서 이러한 민족을 만들 거야. 100세가 되도록 애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몇 장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는 그냥 보고 말지만 이 기다림의 세월이 그에게 결코 짧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방식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도 드려보고 다른 적통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아이를 가져보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자신의 육신의 삶을 다할 때쯤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하나의 씨앗, 이제 겨우 뭔가 이 실마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씨앗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처음엔 바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셨어요. 세상에 2017년 12월 이 대강절에 대한민국 땅 부천 길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를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어렸을 때 철딱선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편애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했어요. 천진난만한 거죠. 아무리 봐도 내용은 뭐냐 하면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내가 높아질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눈치 없이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던 중에 열심 봉사했지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가운데서 뭔가 좀 해보려고 자신에게도 복권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졌을 때 자기가 꿈풀이 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은 여지없이 자기 혼자만 낼름 살아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시간들은 실제로 그가 꿈을 꾼 이후로 얼마나 오랜 시간들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존재감 없던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저 양만 치던 다윗이, 아버지나 형들조차도 알아주지 않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 이겼을 때 아마도 이땐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라면 했을 텐데 그때부터 고생이 정말 고생의 시작이었고, 오랜 세월 남의 나라를 떠돌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잘지도 모르면서 들판 가운데에서 동굴 한켠에 자신의 몸을 기대며 살았던 그 삶의 세월들이 수십 년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흔적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다리기가 많이 힘드시죠? 저만 노란불이 힘든 겁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여유로우십니까? 어떤 기다림도 더 넉넉함으로 참아낼 만한 마음들이 계시면 그것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뭔가 목에 차오고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여길 때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다윗을 향한, 요셉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들을 볼 때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문제와 그런 환경적인 암울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결국은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번역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생애 하면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 일갈 제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의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가끔씩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인용하는 그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는데 제 삶도 생각나고 저희 성도들 중에 막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제 이름에 복자를 넣어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이제는 담을 줄 아는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나누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중국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중국 선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온통 제 이름이에요. 그것도 거꾸로, 복이 쏟아지라고 집마다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놨는데, 중국에선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길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자로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옥중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걷는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이 작은 그릇도 넘치고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대강절의 기간 내 가운데 감격의 주로, 구원의 주로, 기쁨의 주로, 해방의 주로, 사랑과 은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기꺼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